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 중년 여인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승무원은 다급하니까 기내 방송을 통해서 탑승객 중에 의사 선생님 있습니까? 그 순간 27명의 의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의사들 모두 미국 심장외과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가는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이었습니다. 이 심장 치료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자료에 대한 그런 모든 결과들 이런 것들에 해박해 엄청난 많은 수술도 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 위급 환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위급 환자를 살려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들에게 있었죠. 이 환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살았죠. 그 위급 환자 복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비행기 그걸 타서 깨어난 다음에 내가 그 비행기 의사들이 그렇게 있는, 그것도 심장외과 전문의들이 그렇게 있는 비행기 타고 의사들 만났다는 거, 야, 이거 하나님 은혜야.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분석하면 마치 심장마비가 온 이 환자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소생하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가의 손길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가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이,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함께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고 우리의 숨통이 다시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나? 확실한가? 이게 뭔 얘기야? 누가는 아직 확신이 없는 이방인 로마 관료에게
확신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세상, 바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에게 딱입니다. 혈관이 꽉 막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는 실제로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문학가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같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아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부터 부활의 기사까지 의사요, 역사가요, 문학가인 이 누가의 손길과 감성이 누가복음에서 구구절절히 느껴집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글자 하나도 안 틀린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읽고 다르게 해석해내야 됩니다. 누가는 역사적인 자료와 연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복음서를 기록할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도가 강조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 단편적인 사건들, 설교들,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적당하게 기록해서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복음서는 그저 우리들이 친구들이 있는 그 단톡방에서 잡다한 이야기들 나누고 그림 올리고 영상들 올리듯이 이것저것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료를 모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다 정확한 자료와 사실들, 그리고 저자와 독자의 상황에 따라서 순서들을 아주 치밀하게 배열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전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은 더 뛰어난 책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 4구절에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지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썼고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썼습니다. 요한은 한참 뒤에 그 모두를 아우르는 초신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두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4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을 이미 배웠어요. 이미 들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당신이 보고 배우고 들은 그 복음이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는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로 보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꼭 데오빌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유익한 책인 거죠. 여러분, 당시에 뭔가를 기록해서 책으로 남긴다는 거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일입니다. 뭘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도구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할 때 뭐 노트 펴놓고 펜 좋고 그냥 막 쓰는, 그렇게 지금 쓴 게 아니에요. 종이가 없어요. 필기도구가 없어요. 에? 양피지, 파피루스, 파피루스를 뭔지 아시죠? 갈대 같은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처럼 해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길어요. 이 정도 쓰려면요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게다가 누가는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다 연구합니다. 기록들 찾아 연구합니다. 목격자들 찾아가서 다 인터뷰합니다. 로마의 고위 관료가 예수 확실하게 믿고 알고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생기겠어요.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초신자들이 이거 읽고 예수 확실히 알고 정말 뜨겁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더 자세하게 배우고 더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배운 예수가 진짜 확실한 분임을 깨닫고 뜨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뢰할 만하고, 아니 신뢰할 수 있고 역사적이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소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이, 목격자들이 그것 전하기 위해서 이미 다 펜을 들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에 대한 글을 쓴 유일한 사람 아닙니다. 많은 복음의 목격자들이, 말씀의 일꾼들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됐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 말씀들이고 그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됐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을 뒤집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진짜로 성취된 것이니까, 진짜니까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이루어진 이 말은 성취됐다는 말인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성취된 일이지만 그 결과가 여전히 현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 구속에 대하여 쓰고 있다. 하지만 그 열매, 그 효과는 현재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과거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매도 맞으면서 엄하게 교훈을 받고 꾸중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나이가 먹어서도 그 가르침이 내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때 어릴 적 들었던 아버지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을 만들어가고 효과가 나타나고, 복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미 기록한 목격자들,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편지 썼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을 위해 썼어요.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그들처럼 기록하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한 누가, 그 누가는요, 그 복음서를 쓸 만한 자격과 실력이 충분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라고 소개됩니다. 빌레몬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를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나가고 중도 애들 다 그렇게 갔지만 누가는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밀접하게 만나고 예수를 통해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요,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교리적으로 뛰어난지. 근데 그 누가가요, 사도 바울과 그렇게 오랜 시간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의 교제도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실력이 있었어요. 다양한 정보가 있었어요.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인맥 가운데는 제자들, 사도 바울, 복음의 목격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계적인 교훈과 가르침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차례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교리문답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라틴어, 영어에 계속 등장하는 캐티키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체계적인 교리문답, 그게 바로 이 차례대로를 본문에 나오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누가가 복음서를 잘 쓰고 있대.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읽으면 바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과 공간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과정부터 우리에게 차례대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어떻게 잉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건지 설명하는 내용.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하고 있는 과정의 이야기.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그 목자들의 이야기. 하늘엔 영광, 땅에는 별. 어린 시절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지도자들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만 더 자세하게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도, 이야기들 속에서도 누가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비유가 저는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복음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이 기도의 이야기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들이 옆에 달렸다는 얘기는 다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한쪽 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내용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그 중에 3가지 나오는 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 다 똑같다, 글씨도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기도, 성령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난한 자들, 세리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관심, 당시 천대받던 그런 관심이 누가복음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가 오랫동안 그 사실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중요한 예수님의 가치일까? 이걸 마음에 담았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가슴에 묻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그 복음서를 쓰고 싶은 열망이 생겼던 거지. 그래서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의 4분의 1 정도가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책 수로는 4분의 1이 안 되지만
분량만으로 치면 4분의 1이 넘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 작가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 사람인 누가가 왜 이 복음서를 더 쓰고 싶었고 그렇게 써서 보내고 있는가?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곳에 앉아 계신 각하 여러분들도 이 배운 것들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각하 여러분들이라 그러니까 저한테 한 말처럼 안 느껴지나 봐요. 대통령한테나 각하.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귀중한 존재란 말이 각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각하입니다. 각하. 아멘을 안 하시네.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각하 여러분들에게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의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자신감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누가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예수에 관하여 너희가 배운 모든 것에 관하여,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이 다 진짜다, 참된 것을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일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따라서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 그 어떤 합리적인 의심거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분이 치료해 주신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가 가르친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교제하며 함께 사역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왔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과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도 내가 만났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 그 두 아들이 알렉산더 루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 주축이 되고 있고 지금도 다 살아있잖아. 여러분, 그 십자가 형장의 상황을 그들이 지금 살아서 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 이야기 쓰고 있는 거 그들이 다 증언할 수 있어. 가짜를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학자였던 누가는 이 모든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거 사실입니다. 예수가 진짜입니다. 제가 다 연구했습니다. 저도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자료들, 수많은 사람 만나고 수많은 앞선 복음의 기록자들도 다 검토하고 제가 다 해본 결과 당신 들은 게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약속도 참되다는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라.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그 예수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이기게 합니다. 다시 오셔서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의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데오빌로가 아마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보증 쓸게요. 누가가 써준 이 복음서,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그래도 로마 제국의 정보력도 있고 힘 있는 고위 관료였는데, 내가 듣고 다 확인도 해보고,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놀라운 성경의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그거 진짜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역사적이며 검증 가능하다고 하는 것, 데오빌로가 지금 우리 앞에서 보증 쓸 것입니다. 수많은 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써 내려온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를 할까? 이거 인간의 책이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 허참 씨가 진행했던 가족 오락관 재밌게 왔어요. 문장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앞에 사람 거 못 듣고 이거 음악 소리 막 듣고 있다가 전달 시킵니다. 여러분, 그 간단한 문장 하나도 다음 사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던데, 수천 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전승되어 오면서 틀림없이 손상되고 변질됐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누가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기록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다 살아있을 때, 제자들 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서의 상당수 내용이 녹취록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서 맨날 법원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녹취록 뭔지 아시죠? 그 녹음해놓은, 다 말한 거 녹음해놓은 거, 이런 거 그대로 기록해놓은 게 녹취록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서가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거, 그거 그대로 녹취록으로 담아놨어요. 법원에서 인정하고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우리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이 좀 믿기 좀 그래. 여러분,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책들, 그 어떤 문서들보다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 더 많은 증거들이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대충 듣고 배운 것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것인데
누가복음을 깊이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예수를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지금까지 왔으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역사적이며 검증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이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얄팍한 지식들, 인간의 지식들, 가짜 정보들, 수많은 이야기들, 세상 것들이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를 흔들고 복음을 흔듭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우며 용기 있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구나, 그런 확신 가지고 예수 따라가고 그의 약속 신뢰하고 그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